예수님,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복음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니코데모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다가 사는 게 아니라 헤매다가 모래 속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무는 불뱀들에게 다 물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불평한 게 하느님께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은 그 뱀의 모양을 본떠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 십자가죠,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제 뱀에 물렸더라도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뱀이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대상인 거죠.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뱀의 모양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도 사탄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뱀에 이미 다 물려 있어요. 이미 심판 다 받았죠. 아,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웃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믿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헬리최라고 하는 그 자매님은, 회장님은 이제 40살이 돼서 프랑스에서 빚만 10억 지고 아무것도 이루어내 놓은 게 없어서 그럴까? 그러는데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신 엄마 때문에 죽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희생이 이 켈리최라고 하는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 술 끊고 또 의미 없는 만남 모임들 끊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드라마와 게임 끊고 이제 내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된 거죠. 이 어머니의 십자가가.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어머니의 희생이 아무런 삶의 변화나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 28살짜리 이 여자는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 스마트폰 28살인데도 그 요금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오게 해서 4년 동안 3,500만 원의 빚을 엄마에게 떠넘긴 거예요. 이제 엄마는 어, 그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정말 남편은 이제 어렸을 때 얘네들이 한 5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빚만 2천 남기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이제 얘네를 키워야 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할머니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자신들 안에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자매가 그 뭐 별것도 아니에요. 등에다가 타투, 아, 문신 같은 거 하고 게임 머니, 그런 거 결제하고 또 먹는 거 한 달에도 한 60만 원어치 먹는데요. 40kg였는데 지금 80kg 먹는 거 이거로 스트레스 본인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 택시 타고 다니고 집까지 그리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좋은 컴퓨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도 두세 개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엄마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 딸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랑 나랑 이렇게 살려면 인연을 끊자라고 했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인 게 나는 창피하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피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안녕하세요에 나왔던 요 참 28살 성인인데 이 사람은 음? 이게 엄마죠. 삼촌 이 근데 이제 이 엄마에게 이 딸이 받은 상처도 있어요. 이 이제 엄마가 나가서 아 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의 친구는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강아지 아프니까 병원 가자. 근데 지금 남편이 남겨놓고 간 빚을 갚느라고도 내가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안 돼 우리 돈 없어. 그런데 다음날 강아지가 죽은 거죠. 또 뭐 또 딸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인 거죠. 강아지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돈 없다고 버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엄청나게 큰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를 딸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엄마의 탓으로 돌리고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를 뭐 한 10마리 막 있는 거 다 주워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 보고 키우라고 이렇게 두고 지금은 뭐 4마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의 이제 털을 깎아주는 이제 애견 미용사로 이제 딸은 있는데 그 돈을 벌기는 하는데 또 자취도 하고 집에 또 왔다 갔다 택시 타고 다니고 또 뭐 소액 결제가 뭐 2, 300만 원씩 한 달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났는데 엄마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빚만 3,500만 원이 빚을 지고 있고 이럴 거면 엄마랑 영 끊자라고 했더니 나는 당신이 내 엄마인 게 너무 창피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 돈을 안 해주니까 이제 사촌까지도 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엄마한테 나도 이제 잘하겠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좋게 끝나긴 했는데 에, 이제 희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얘가 엄마의 희생이 얘한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것은 지금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이건 엄마 탓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엄마의 이 희생이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하느님의 어린 양을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로마에서 공부할 때조차도 교수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 성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는 생각을 못 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사탄의 커다란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신비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사는 아주 극도의 그런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도 없고 지금 숨 쉴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만들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에게 1000개의 감사일기를 감사한 것을 1000개를 써서 이 어머니라는 책을 했는데 한 600 몇십 개 정도 썼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모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글을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박점식 씨라고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몇 점짜리 아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는 빵점짜리예요. 낙태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이 아들이 에게 이제 아빠는 뭔가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아내에게도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애가 가진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너는 더 훌륭해야 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삶이 행복해진 거죠.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잊게 만든 분이 내 어머니이고 그래서 1000개의 감사일기를 써서 봉헌해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고 또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있게 해주신 장모님에 대해서 또 100개에 대해서 100개의 감사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1000가지 감사를 쓰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거대한 사랑, 철학, 교육관, 가치관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고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얻게 된 감사 덕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건 어머니가 아플 때이고 2013년, 아마 2010년에 돌아가셨나 봐요.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불효자 점식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먼저 하느님이 없어도 먼저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이 감사한데 이렇게 감사한 를 내가 어떻게 생겨났지?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들어준 거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나 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변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성체는 영화인데 이게 십자가죠. 성체가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게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이거는 하는데 그냥 이분이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행복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행복 이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있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죽든지 말든지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생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미사를 하고 할 때 이 성체성사가 딱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 희생에 대해서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연히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면 되는 거죠. 뭐 이분이 감사할 건 아무것도 없었죠. 사생활을 폭행을 당해서 낳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이 너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일단 하느님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일단 지금 있는 환경,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이게 세례자 요한을 먼저 만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현양 축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뱀에 물렸던 이유는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우리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이게 저 뱀을 뭐 저렇게 매달아?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가 보면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날 위해서 흘려주신 저 피가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내 자아가 저 피 때문에 죽게 되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먼저 하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치지 못하면 생명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에덴 동산의 이 환경에서의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감사하면 선악과 한 그루 정도는 그 의미로 나에게 좀 바쳐줄래? 이게 11조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바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건 뭐 카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이 아브라함은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쳤죠. 그렇게 해야 11조가 감사의 11조를 바칠 수 있어야 이 성체 예수님의 살과 피 날 위해서 죽으신 이 살과 피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져서 내가 구원에 내가 변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무라이 그 이야기도 엄마가 기둥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엄마가 기둥에 들어가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더라도 괜히 날 낳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당연히 그냥 아주 잘 죽었다. 막 이런 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피가 나한테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감사의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체성사를 내 안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비타민처럼 망령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일상에서의 감사를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과를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체성사도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 특별히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 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현양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때뭐 감사일기 저녁에 5가지 쓰면 좋지만 또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한 거 5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면 은총이 더욱 풍부하게 내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